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새해 첫 주가 되면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시곤 하는데 편찮으셔서 제가 대타로 섰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는 저희 교회 시작하고 24주년을 맞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고 또 앞으로 남은 신앙생활도 다시 한번 그 본질을 확인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자, 그런 마음에서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는 바와 같이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과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이 24절의 등장은 중간에 베드로의 꾸중 때문에 등장한 것이었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로 인해서 이 24절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이 등장의 극적인 이유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칭찬받은 베드로가 그 고백 후에 사탄이라는 꾸중을 듣고 이 명령을 받아야 했다는데 또 그 극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확인하고 고백을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자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리고 이 결론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느 시대나 기독교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에 대하여 세상이 용서해 줬던 적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세대가 더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더 교활해졌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독교 신앙을 공격하는 것이 보통 물리적인 형태를 띠었습니다. 그러나 이 현대 사회에서는 그 정신적이고 내용적인 면에서 기독교 신자들의 신앙을 사실은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모든 인간들이 행복을 추구하고 살고 있고, 그것은 인간된 특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을 추구하고, 이런 표현으로 말하자면 신자와 불신자 간의 차이도 없습니다. 그러나 행복이 뭐냐라든가 어떻게 행복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확연히 구별됩니다. 우리는 행복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이 행복이라 그렇게 믿고,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이 예수 안에서의 신앙생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자기 실현이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기 실현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 현대라는 시대에서,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 사실은 굉장히 우리를 속이는 또 미화된 표현입니다. 자기 실현이라는 말은 예전에 인간성의 실현을 대신해서 등장한 표현이고 사상입니다. 인류 역사는 예전부터 인간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 철학과 도덕과 종교의 주제였습니다. 보편적인 인간성을 구축하는 것, 그리고 그 보편적인 인간성이라는 것은 도덕성 위에 근거하며, 그 도덕성 위에 말하자면 질서와 가치와 또는 추구할 내용이 있다라고 믿어왔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이르러서는 이 모든 것들이 거부되고 보편적인 것이라는 것은 다 거부된 파편화된 사회가 되었으며, 따라서 모든 개인은 보편적 인간성의 추구가 아니라 각 개인의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삶,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을 자아의 실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 자아는 아주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주체입니다. 이렇게 자아실현이라는 말로 모든 인류를 보편적인 도덕 혹은 보편적인 가치로부터 다 뜯어내어 파편화시키자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당연히 혼란과 고통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주 쉽게 우리가 예를 들어도,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나가서 각각 자기 마음대로 운전을 하면 도로는 소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의 중앙선과 신호등을 서로 지켜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 어느 시대보다 더 열심히 자기의 욕망을 구하며 욕심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야말로 모든 존재들이 가장 가난해하고 비어있어하고 상실감과 소외감 속에 절망하고 있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도덕이라는 기본적인 토대가 있어야 그 위에 무슨 자아의 실현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도덕적 기반이 무너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욕망의 포로가 됐고, 도덕으로서 요구됐던 적극적인 인간성의 목표와 가치들이 사라지고, 그래서 남아있는 것이 유일하게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법뿐인데, 법이란 적극적으로 지킬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사실 법은 맥을 묻습니다. 도덕이 무너진 사회에서는 법도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법이 자기 구실을 못하는 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 그 어느 때보다도 개인적인 욕심에 의한 소송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사회는 어쨌든 20세기로부터 전 세계를 주도하는 정신적 문제에서나 물질적 문제에 있어서 어쨌든 지금 세계에 앞장서 있는 지도자격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나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잘못된 현상들도 먼저 보여주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문제는 뭐냐? 그럼 바로 이거죠. 개인주의가 너무 극성을 떨어 모두가 아무 양보도 관용도 이해도 합의도 없는 사회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확인되느냐? 전 세계의 변호사를 합친 것보다 미국 변호사 수가 많답니다. 그럼 그들이 무슨 일로 그렇게 많은 변호사가 필요하냐? 많은 소송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우스운 소송으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미국 시민의 20%가 비만이랍니다. 많죠. 어떤 사람이, 비만인 사람이 맥도날드에 가서 비만인을 위한 큰 의자가 없다는 것을 법원에 고소했습니다. 미국 시민의 20%가 비만인데 맥도날드 같은 이런 유명한 그 햄버거 판매점에서 그들을 위한 의자를 준비하지 않았느냐라고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만일 그런 고소한 사실을 알면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법원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뒤통수를 한 대 갈긴다. 아직 그러면 우리는 아직 희망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아직 보편적인 어떤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급속히 쫓아갈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친구 사이에, 아는 사람 사이에 접촉사고가 나면 웃고 각자 자기 차를 고치기로 했지만 그 당시에 벌써 20여 년 전에 미국에서는 교통사고가 난 친구들끼리도 소송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었습니다. 왜 그랬죠? 친구끼리 소송을 하는 게 아니라 친구가 들어있는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소송을 해서 더 많은 보상금을 받는 일을 하죠.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은 끔찍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욕망하는 자신을 절제하고 훈련하는 책임을 져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최우선적인 작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시대에 우리가 묻혀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영향을 사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우리의 세태의 어떤 풍조들이 사실은 살금살금 들어와서 많이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설교 듣고 예배 보고 성경 보는 것보다는 더 많이 세상 속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텔레비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온통 이런 개인적인 욕망을 부추기는 풍조 속에 그 범람하는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 우리의 고백들을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이 문제는 베드로에게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 하나님이라 고백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그의 고백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것으로 그의 신앙을 고백했다는 사실에 우리를 놀래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진심을 갖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안전하고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늘 말씀으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현대교회들은 지금 이 시대에 사는 현대교회들은 어느 나라에 있건 어쨌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바로 이런 이 포스트 모던 사회의 상대주의, 파편화된 생각들, 개인의 욕망들, 이런 흐름 속에 어쨌든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도 회개라는 말을 쓰지 않고
치료라는 말을 씁니다. 회개와 치료의 차이를 아십니까? 영적 체험을 한다든가, 자기 발견을 한다든가, 자기 실현을 한다든가, 자기 만족을 한다는 이런 표현들이 다 자아중심적이고 자기의 욕심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 자아라는 말이 들어가면 금방 분별이 가능하지만 영적 체험, 신유, 은사, 치유 이렇게 종교적인 용어를 쓰면 그것이 굉장히 절대적이고 분명하고 확실한 종교적 추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빠져 있을 뿐입니다. 표현이. 우리는 다 자기를 위한 복음, 자기의 소원을 만족시키는 복음으로 사실은 유혹받고 있고 시험받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보편적 인간성이라고 얘기할 때는 믿는 사람들, 신앙 고백의 공동체 내에서 인간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지은 그의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인간성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이 이 세계가 도덕적인 세계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도덕은 종교와 분리된 차원에서 얘기가 아니라 도덕성이라는 것이 가지는 물질주의나 쾌락주의나 자기 욕심 같은 것들과 구별되는 절대적인 가치라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성을 찾아야 한다라고 할 때는 우리는 예수 안에서만 발견되는 진정한 인간성을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주인 되시는 질서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에 많이 쓰는 자기 실현이나 자기 발견이나 자기 확인식으로 얘기하는 자아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은 세계를 심리적인 세계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주일날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다. 라는 이런 분명한 고백과 기대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냐, 내 종교심을 만족시키는 것이냐부터 우선 구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하여, 내가 가진 진심을 확인하기 위하여 예배를 보러 오는 것은 사실은 제 1순위가 아닙니다. 예배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며 그의 부르심과 그의 받아주심에 대한 감사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내가 기분이 좋으냐 나쁘냐, 내가 만족스러우냐 아니냐와 상관없는, 그것보다 앞서는 하나님 중심적인 기준에서의 표현입니다. 데이비드 웰스라는 사람이 쓴 이런 세속화된 교회들의 그 병폐를 이렇게 잘 묘사한 것이 있어서 제가 적어왔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신앙을 자아 성취, 자존감 등 자아운동의 용어들을 사용해서 말하면 복음은 순식간에 최첨단을 걷는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께의 접근을 신용카드를 긁듯이 빠르고 확실하게, 기다릴 필요가 없는 영적인 구매 행위처럼 묘사하면 복음이 소비자들에게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복음을 진리가 아닌 감정의 용어로 말함으로써 세속적인 교회들은 스스로 즉각적인 성공을 보증한다. 감정은 쉽게 일으킬 수 있으나 생각은 어렵고 더디게 일어나는 법이다. 그러나 생각이 없으면 복음은 용해되어 버리고 신자들도 인생의 모든 면을 조망할 수 있는 세계관을 가질 수 없다. 여러분 모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교회가
감격과 기쁨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진리와 하나님 안에서의 그 새로운 자신에 대한 발견이 가지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자신의 발견이 없이 세상적인 욕망과 욕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감동과 감격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는 본성을 바꿔놓고 인간의 본성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목적하시는 것과 일치시키지 않고 감격과 감동을 하나의 느낌으로만 가지려는 아주 크나큰 기만이 됩니다. 우리는 현대 교회들이 그 감동과 감격을 자극하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물론 조심스럽습니다, 이 표현은. 왜냐하면 사람의 진정한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사람은 춤을 추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춤춘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법궤가 돌아올 때 그는 나와 춤추며 뛰노라 그 부인의 조롱을 삽니다. 눈물이 없고 감격이 없는 기독교는 그러면 그게 하나의 관념에 불과해지죠. 사상에 불과해지죠. 인격이 제외된 하나의 규칙이 되고 규범이 되고 사상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TV에서 상품을 광고하는 것과 똑같이 그 상품을 사게 만들기 위하여 구매욕을 자극하는 것 같이 신자들의 진정한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는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감각을 자극하여 본인이 감격한 것 같이 만들어내려는 것과는 얘기가 다릅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감격에 관한 일들을 교회 예배의 중요한 순서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 전부가 잘못됐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조심시키려고 하는 내용을 듣고 그걸 전부 싸잡아서 부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걱정은 해야 됩니다. 왜요? 예배란 우리 좋자고 모인 축제가 아닙니다. 저는 젊은 사람들한테 미안한데 보통 젊은 사람들이 늘 앞장서서 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젊은이들에 대한 편견이 없습니다. 저도 한때는 젊은이였고 그전에는 어린이였습니다. 나는 여기 나와서 울면서 찬송 부르는 것을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인간의 인격과 영혼을 만족시키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이란 그렇게 간단한 존재가 아니며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의 용량이 그 무슨 비타 500 그 몇 그램짜리입니까? 그거 하나로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생사람을 앉혀놓고 울어서 감격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무시하는 무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사실은 전 생애에 걸쳐서 항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지함, 무례함, 배반, 갈등, 의심, 시행착오 이 모든 것들을 기다려 주셔서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뭐라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넘어가 주셔서 마침내 우리가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안 가본 데 없이 다 돌아다녀서도 채울 수 없는 인간의 인간된 유일한 생명과 진리로만 채워질 수밖에 없는 영혼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서밖에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한 분으로 넉넉하게 채워지고 남는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항복할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는 것을
인생에서 발견합니다. 우리가 한 인간에게 항복할 때 그가 가진 힘과 우월함으로 인하여 항복하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용서해 주는 사람 앞에 항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답을 얘기하는 사람을 훌륭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 빙그레 웃는 사람을 우리는 더 낫다고 봅니다. 하나 더 나가면 빙그레 웃는 것도 잘난 척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고개 돌리고 씩 웃는 거 나쁜 겁니다. 상대방이 한 얘기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말인 것 같이 들어주셔야 됩니다. 병신 같은 얘기를 알아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고 계십니다. 우리가 못 모르고 한 얘기, 우리가 못 모르고 날뛴 것, 기고만장했던 것, 그리고 꼬꾸라져 떨어지고, 그리고 자폭하고,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다 핑계대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전에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따위로 지랄 떠는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던 겁니다. 가만히 은혜를 베푸시며 보호하시며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붙잡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기어코 하나님,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미련한 소리를 하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할 때 하나님, 다른 사람의 귀를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차원에서 세상과 확연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가치를 위하여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로부터 시작을 하면 그것을 예수 안에서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을 안다는 데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를 따라가야 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장 결정적인 것, 나를 따를지니라입니다. 나를 따를지니라.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자기가 나섭니다. 우리의 신앙은 본을 보이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신이 신자여야 합니다. 여기서 신자는 실천하고 종교적인 행사를 하고가 아니라 그의 됨됨이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달라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모든 것을 나타내십니다. 우리의 자기 부인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가능한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이 예수 안에 있다는 이 선언, 이 사실에 우리의 자기 부인이 긍정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그에겐 실패가 없으며 넘어져도 일어날 것이며 그의 넘어짐은 손해가 아닐 것입니다. 세상에 무엇이 이와 비슷한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의 넘어짐은 그걸로 사회적인 모든 신분이 매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한 번의 실수가 어떻게 영원한지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세상은 회복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외우고 고함질러서 가지고 다닐 내용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약속들과 그 선언들을
사셔야 할 것들입니다. 책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공허함과 상실감과 소외감과 무가치함으로 절망하는 모든 여러분의 영혼의 유일한 답으로서, 자랑으로서, 영광으로서 허락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사탄아 하는 자리에서 서 있는, 거기서 멈추고 있는 현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한 번씩 이 자리를 통과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빨리 통과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라는 자리에 오십시오. 말하는 게 순종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은 그렇게 살고 그렇게 되기 위한, 그리고 그렇게 되라고 허락된 은혜요,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자된 인생이 이런 내용들을 알고 모르고의 차원이 아니고 그 모든 성경의 약속들을 누리고 사는 자로서의 자랑과 감격으로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되고 세상 앞에서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느 시대나 그렇듯이 이 시대에도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 하며 우리의 신앙 고백을 왜곡시키려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인내해야 하며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살고 그것으로 양식을 삼고 그것만이 우리의 자랑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여 우리를 설명하고 증거하고 차별화되는 데만 우리의 신앙 고백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살고 누리고 자랑하는 고백인지, 영광된 감격의 고백인지 스스로를 점검하고 주 앞에 부름받은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의 여생에 우리의 힘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살도록 오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